오늘 디아스포라 미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도 진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오늘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북자보다는 이미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평양으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온 나그네, 곧 뭐예요? 우리와 같은 동족, 여기에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미션을 듣고 보고 누리는 자가 뭐예요? 행복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바로 우리의 동포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내려온 동포들이 기독교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34,000명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 선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화하세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상한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상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가져도 많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애굽 땅에 노예로 그의 부모들이 끌려가서 애굽에서 자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서 자식들을 낳게 되면,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을 훗날 저 사람들이 장상하여 괴롭힐까 봐 애굽의 모든 산모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들랑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 거예요. 법을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가 자기 가정에 들여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숨기는 겁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었다면 반드시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산파도 죽이지 않고 이 아이가 지금 자라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데 과연 내 아들 모세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하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겁니다. 이때 마침 애굽 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궁전에서만 하던 이 목욕 체질이 갑자기 나일강가를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위병들을 거닐고 하녀들을 거닐고 목욕 가방을 챙겨서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러 오는데 그 공주 눈에는 나일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떠내려오는 바구니가 보이지 강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 바구니를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바구니에 뭔가 있을 것만 같고 바구니에 뭔가 열어보면 뭔가 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게 빨리 당장 저 바구니를 건져와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구니를 건져와서 그 보자기를 딱 여는 순간 모세의 눈과 바로 공주 딸의 눈하고 마주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당연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28절에 당신이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게 문제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땅이 장악됐다. 그러나 장악된 이 땅에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는 운행하신다. 영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 신은 운행하시느니라. 그 신이 누구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가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누구냐?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빛이 바로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듬어서 찾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저주요, 멸망이요, 재앙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기억이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자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확인해야 됩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신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짜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놈이 어디로 왔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념의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누구든 간에 이 이념에 전부 다 속은 겁니다. 사상을 일으키는 큰 용이. 그래서 이념 운동에 지금 사람들은 지금 빠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종교에 전락해가지고, 종교가 바로 뭡니까? 이념 사상들입니다. 큰 용이 내어끼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념으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념으로 사람을 분리시키고 원수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상들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3분의 1의 영적 세계가, 영계의 세계가 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쓰임을 받는 인간들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포로로 전락해 있고 속국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노예 근성으로, 거지 근성으로 이념 사상에 무릎을 꿇고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종교 지도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전쟁이 아니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념 사상으로 우리를 길들여가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종교와 이념, 이 운동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지 못하면 북한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북한이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광기를 갖게 됐습니까? 그들의 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념의 지배를 받아서 전쟁의 광기를 가지고 사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분단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이 좋은 복음을 이념으로 목사들이 바꿔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논쟁과 거기에 대한 분리로 인하여 결국은 전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피해자들이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이고 대한민국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에게 묶인 것을 능히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절대 방패, 절대 산성이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 땅에 평화를 심을 평화의 지도자들이고 저들은 뭐냐? 악의 세력으로부터 심부름하다가 무작위에 들어갈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탈북자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를 뽑아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지금 탈북자 선교회가 요 시간표에 걸려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길값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에 걸려든 자들이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누려보고 싶어도 누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누구만 이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말이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삶 저주를 끊어내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탈북 선교에 여기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 탈북 선교 회원들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목숨을 걸고 탈출은 했지만 이젠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순교로 바칠 것이다. 이거하고 싸우고 각오하면 생명, 목숨을 잃겠다고 결단 내린 자는 얻게 될 것이요, 목숨을 찾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면 되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 선교회는 오늘부터 배급을 줬든 안 주든, 잠자리를 주든 안 주든 어떻게 살면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구속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죽음과 그분의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6절에 육신의 생각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지라. 절대 가능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들었다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보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는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이념입니다. 이념, 종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는 겁니다. 밥 먹는 문제 앞에, 의식주 앞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엄청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여러분을 끄집어 살려내신 겁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념,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탈북자 선교회가 이걸 한다. 내가 약속할게요. 안 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나를 돌로 치세요. 저는 정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재생산도 안 되는 더러운 자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잡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육신의 생각을 다 뭐 합니까? 사로잡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남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시행하리라. 어떻게 시행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거 두 개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이념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문화로 길들여졌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강한 자 결박해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죠. 열리는 축복이 와요. 새로운 만남. 옛날에는 여러분 거지들만 내가 만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언약 안에서 복음을 가졌더니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회 회원들이 받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을 보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네 몸에 임하면 땅끝을 보게 된다. 이거 보는 겁니다. 땅끝. 땅끝이 누굽니까? 나지. 나 없으면 무슨 땅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라니까요. 나를 보면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강한 놈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강한 놈이 누구요? 도무지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라는 걸 믿지 않게 만드는 강한 자가 내 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놈, 강한 자가 내 몸에 나를 잡고 있잖아요. 북한 선교회를 위하여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많거든. 탈북자 선교회를 조직해서 함께 나아가자.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냥 비웃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놈을 봐요. 내 몸에서 먼저 강한 자를 나는 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걸 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놈을 먼저 결박하면 너는 이 세상을 강탈하리라. 드디어 이제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찌질하고 쟁쟁거리기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내 영혼을 장악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내 몸에서 이념 사상으로 길들여진 문화로, 풍습으로, 체질로, 악한 것으로 사악한 생각만 갖게 만드는 어둠의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는 메시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보세요. 사람이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해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탈북자 선교회가 지금 함께 모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해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깔고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이신이 저기 권사님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서 첫 예배를 드렸는지. 저 동해 기도원 소나무 솔잎 밑에서 그 태평양 일본 쪽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을 앉혀놨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했다니까.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순이 혼자 앉혀놨는데 거기. 그런데 저는 지금 100만 마일을 넘게 비행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만 돈 벌지 않는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탈북자 형제 자매들을 선물로, 은혜로 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문을 열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쟁이 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할 수 있는 가슴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절대 이놈의 짓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짓을 하지 마라.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 문제에서 너는 해방받아라. 세상 놈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단이 없어야 돼요. 잡초 뽑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걸림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잡초 덩어리를 뽑아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주신 거잖아요. 중단하지 마라. 영적 전쟁하는 일에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앞에 절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이념으로, 문화로 체질화시킨 이 사탄의 전략을 뽑아내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요, 복음을 말하다가 죽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자기 자신들을 전부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 타령만 하지 그 죄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며 자범죄 속에 그냥 갇혀서 돈 10,000원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것으로 용서받은 줄 착각하고 살다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운명에 잡히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안 하면 윤리도덕 같은 수준으로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거나 경고해가지고 그런 이유를 대서 사람들을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담배 한 대 피면 돈 10,000원 주면 해결받는 것처럼 이런 식 이제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념 전쟁에서 여러분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육신적 겉사람의 이 지식 감정 때문에 한 영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인 것을 거역할 때 외식하는 자에서 벗어나고 독사의 자식으로 취급을 받지 않게 되고 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념에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 있는 몸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것입니까?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죽은 자가 뭘 찾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복음의 하나님이 있어야 복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있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속에 여러분 내면 속사람 속에 영접된 속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네가 안에 있어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된다. 무서운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일반 교회가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틀립니다.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엄마 여기 장로교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로가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란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장로가 정치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정치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바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지역마다 알루트시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드디어 여러분 가정마다 미션홈이 탄생되어지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교단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정치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진행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평양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의 혈통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드디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점검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탈북자, 북한은 지금 정체성 혼란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아무도 지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저들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국가로부터 뭔가를 이상한 것을 행동하려다가 다 지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떠도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 평양입니다. 평양.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이 여러분이라면 드디어 여러분 속에 누가 보여요? 탈북자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저분들을 또 살리시라고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신 것이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영적인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저 영적인 병,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옮겨줘야 돼요. 저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그들은 움츠리고 숨어 있을 뿐이고 외롭고 고독으로 쓸쓸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손잡아주고, 우리가 먼저 눈을 맞춰주고, 우리가 먼저 함께 식사하자고 먼저 여러분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해 줘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고,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 먼저 인내하는 사랑을 가지라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맞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말하세요. 목사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런 정신은 빨리 오늘 갖다 버리세요. 그런 더러운 사악한 감정은 빨리 짓밟아 버리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음성이, 그 감정이 여러분 몸에 있다면 오늘 내면을 치유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미신의 저주가 무너져야 됩니다. 미신, 이념은 미신입니다. 미신, 귀신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걸려든 사람들이 지금
북한입니다. 창세기 3장 사탄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는 먼저 빠져나왔고 저들은 아직까지 그 평양에 가졌던 그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평양은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북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지금 저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드디어 이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일심전심지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외치는 자들로 바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춤까지 추며 찬양하며 이제는 예수사랑 교회를 향하여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에게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여, 이런 편지도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흑암으로 묶였던 저주가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풀을, 내 안에 있는 자풀을, 더러운 사악한 감정들을 뽑아버리고 중단 없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구원 사역에, 전도 사역에 동참합시다.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큰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 탈북자 선교회를 이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세워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이걸 중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놓고 중단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중단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날까지 나는 끝까지 하리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복음의 엘리트들을 구출해내는 예수사랑교회 안에 탈북자 선교회가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기를, 우리 렘넌트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세계적인 엘리트들을 심어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성공자들이 들어가야 드디어 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념 사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에 무장되고 전문성의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을 때 로마 313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화로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수 있는 평양의 땅에 우리는 지금 선교로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7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72년 만에. 여러분, 교회들이 탈북자 선교한다고요? 나는 진짜 웃습니다. 나는 그걸 보았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도둑질 해먹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맙시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저놈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요? 예수사랑교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놈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종교는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돼요. 알아들어요? 너희는 누구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네, 이 사람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고 헌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니니라. 그들은 아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만 메시지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옥토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안 됩니까? 저희에게는 왜 허락되지 아니했습니까?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사탄 마귀 악령이 사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 있고 집 있고,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과거의 재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봐요. 그럼 그거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영화가 한 10편씩 나와야 돼요. 무슨 스토리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빼앗긴 거다. 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몸에 없다면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 것이라고. 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탁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령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와요?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와요.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쳐 죽이고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악한 자가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히려 더욱더 흉악한 자들이 되고 살인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점술가가 되고 귀신 들려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결말로 왔다면 너무나 불행하고 저주잖아요. 오늘 이것을 깨트리는 가장 뜻깊고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며 저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입 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어서 듣고,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자가 있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보게 됐다 이 말이고,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도, 오늘 우리 안병옥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집니까? 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삼저주를 밀어내세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병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병, 죄의 권세, 이걸 운명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이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주, 시간표 속에 있어서 재앙이 어느 날 찾아와요. 네? 이걸 팔자라고 부르고 운명이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음이니라, 이겁니다. 대속물로.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을 찾습니다. 막 더듬어 찾고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가서 큰 교회당에 가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이상하게 가요. 지금 칼라마 씨발라마 미치겠다 이 새발라마 막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지금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네 인생의 진리요, 네 인생의 생명이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참 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내 영혼을 강한 놈이 죽어서, 원죄로 나를 죽어서, 가문의 저주가 나를 쥐고 만들어서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를 자꾸만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에. 그래서 육신적 생각에 시달려서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끊임없이 주저앉고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면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선포하면 기쁜 일들이 시작된다. 이 엄청난 진리를 가슴에 이제부터 새겨놓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십시오. 탈북자 선교회는 이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으나 크나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기도로 동참하고 헌신으로 동참하고 헌금으로도 동참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그분 타이밍 속에서 마음껏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고 누리는 행복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이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독사의 새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가 되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탈북자 선교회를 맡은 주의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탈북자 형제 자매님들을 마음껏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저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욕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사랑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육자와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다 동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